자, 오늘 말씀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즉시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예상했던 고난도 있지만 예상 못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부터 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전해졌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선지자의 아내에게, 요즘으로 말을 하면 신학생의 아내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신학생의 아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내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겐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었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여인에게 와서 빚을 갚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빚을 못 갚겠으면 너희 아이를 데려가서 내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편은 죽었죠. 그리고 빚은 많이 있죠. 갚을 방법은 없지요. 어떻게 좀 시간을 끌거나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갚으라 얘기를 하고,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네 애를 데려가 노예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닌가요? 그것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근데 이때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 내용을 부르짖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4절의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강을 가른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거나 강을 가른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특별히 요단강을 가른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가르게 됐고, 그 다음 엘리사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경향이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어떤 걸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했던 굉장히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죠? 갈멜산의 전투가 있죠.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이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벌인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 보면 굉장히 큰 범주 안에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엘리야가 사라지는 과정도 성경에서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고, 엘리야는 어떻게 데려가셨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뭔가 좀 정말 굵직굵직한, 그리고 놀라운, 정말이야? 할 정도의 하나님의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인가요?
엘리사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기록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고난받은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얘기를 해결하는, 그 내용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사람의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겐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찢고 있는데 이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연못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달려옵니다. 저거 빠졌다고, 건져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황인데 내 남편은 죽고 아이들을 데려갔다 팔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 사모님께서 와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어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도 좋고요, 또 나의 목자님도 좋고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확실히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부르짖어 말씀하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 편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분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특별히 저희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적어도 나 외에 2사람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을 더 아셔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셨던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시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께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빚을 갚아라 하고 왔는데 뭔가 팔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그리고 이것은 팔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의 질문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묻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 빌렸어? 얼마를 갚아야 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정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이 사모님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당장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기도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지금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금식 기도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죠. 돈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답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있는 힘껏 빌려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는가? 그러면요, 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이 기름 한 그릇이 놀랍도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릇에 있는 기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많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한 그릇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한 그릇의 기름으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엘리사의 말씀처럼 이 어머니와 두 아이가 가서 주변 이웃들한테 그릇들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또는 안 밀어줄 테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만큼의 그릇에 새로운 기름이 차게끔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성경 또 어디에 있어요? 네, 엘리야의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또 신약에는 어떤 예가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예가 있었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아주 조그마한 분량의 작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쓰시고자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 많아지는 것은 빈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아무리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푼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 오히려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왔죠. 그때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갑자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열을 받아서, 또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앞에 나가 싸우게 됩니다. 앞에 나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누가 놀랐어요? 사울 왕이 놀랐습니다. 사울 왕이. 네가 지금 나가서 저 블레셋 장군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이 혼자 나와서 나와 대면하여 싸울 사람은 나와 하고 얘기를 할 때 병사를 가운데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가야죠. 사울이 나가야죠. 그리고 모든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 갑옷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옷은 갖고 있어요. 나갈 용기는 없어요. 다윗이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애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냐? 에이,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나갈게 하고 갑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고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나가보겠다고? 그래, 그럼 이거 내 갑옷인데 한번 입어봐라 하고서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은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봅니다. 근데 조금 걸어보다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고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울의 갑옷은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편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은 그 가죽띠에 돌을 매달아서 던지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양치기들이 가지고 다녔고, 뭐 곰이나 아니면 양을 공격하려는 들짐승이 올 때 이것 가지고 연습해서 주로 머리를 깨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그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다윗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이 물맷돌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단 한 방에 지금 골리앗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도 쓰고 있고요, 갑옷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한 내용에 따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을 했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이 나왔죠. 골리앗이 싸우려고 나와 있을 때 갑옷도 입었는데 지금 가지고 나온 무기만 일단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요. 세 가지로 무장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키로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큽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투구와 얼굴 사이에 벌어지는 약간의 공간에 다윗이
항상 자기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연습을 했던,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연습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미간 사이에 돌을 박아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들이 다윗의 때에 다 칼 한 자루는 갖고 있고요, 적어도 다윗보단 크고요, 사울은 갑옷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칼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도 지금 골리앗과 나가서 마주해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 손에 칼도 안 맞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항상 가지고 놀던 내게 있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이 가죽띠하고 돌멩이 몇 개 주워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으로 들어갈 때 내게 없는 것을 갑자기 나에게 익숙하게 하도록 하시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는 평소에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사모님의 상황에서는 작은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써주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면 힘들까 봐 오히려 나에게 연락도 안 하려고 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써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거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께서 엘리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엘리사처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내게 무엇이 있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여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하던 일 중에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한 그릇의 기름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라도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거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건강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입술로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작은 그릇 하나에 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작아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줍고, 내가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를 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내가 연약하지만 힘껏 찬양을 하고,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겨보고, 내가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일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새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하루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는 것,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형성되어 있는 작은 믿음의 습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여인도 작은 그릇에 기름 한 그릇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거,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말할 만한 거, 하나님과 내가 이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만한 거, 이걸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빈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해석적인 내용으로 볼 때 믿음의 분량.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많은 빈 그릇을 모으냐에 따라서 이 그릇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모님과 두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게 되죠. 이 따른 그릇이 빈 그릇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름이 딱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분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그마한 그릇 가운데 담겨있는 그 기름이 얼만큼 많이 확장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기껏해야 뭐 한 그릇 정도 더 나누면 반씩 있을까? 아니면 뭐 더 큰 그릇, 큰 대하나 뭐 그런데 부어버리게 되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한 그릇 정도의 기름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확장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내놓은 내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이 그릇 하나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간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릴 만큼 빌렸는데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지금 부어졌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씨앗이 밭에 뿌려졌을 때, 이 밭에 좋은 밭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다면 최소한 몇 배 결실을 맺는다고요? 30배부터 시작하죠. 30배. 그 다음 몇 배예요? 60배. 그 다음 몇 배예요? 100배로 확장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하나가 있다면 그냥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 4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소한을 말씀하셔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만약에 믿음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 작은 씨앗이 내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벌어졌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가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여도 그렇게 될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의 버릇이건 말씀의 버릇이건 아니면 어떤 재능이건 어떤 섬기는 일이건 이걸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고난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해결 방법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말도 안 되죠. 동화도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가족이 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수를 그동안 썼는데도 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저 인간은 안 돼, 저 애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볼 때 내게 있는 작은 그릇 안에 있는 그림처럼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 야, 내가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할게. 우리 딸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괜히 성경 말씀 하나 읽어주고, 하나님은 세상 2.4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름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살짝 들려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 그 이 모습을 본 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귀에 살짝 스쳐왔을 뿐인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귀에 울리도록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작아 보이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어떤 하나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때 갑자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릇을 구해온 만큼 기름을 만들게 됐고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됐고요, 이 사모님과 두 아이는 잘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기름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다? 이걸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이 기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쳤어요? 더 이상 그릇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달려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빚이 있든 그 빚이 너무 커서 아이를 데려와서 팔아버릴 정도의 빚인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 모든 엄청난 빚을 갚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의 얘기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부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방법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뭔가 소중한 작은 것, 그게 추모관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든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 두신 우리의 본당이든 여긴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 일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헌당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한 그릇에 있는 기름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 기름은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능력과 지금 여기 있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연못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나무 도끼를 끌어올리고 이런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역사하실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한 그릇 분량밖에 안 되는 믿음이 있고 한 그릇 분량밖에 안 되는 성령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이 분량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와 있는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남들 보기에도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 나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고 난 내 자신을 내가 보기에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난 정말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아무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도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형상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그릇만큼의 분량이라도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여기 심지를 받고 불을 키우며 기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말라. 지금 여기 있는 사모님과 두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지금 엘리야 명령에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릇을 다 구해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그릇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릇을 구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만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릇에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문제가 마지막에선 해결이 되고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요, 그리고 이 가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일종의 생활비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너무 비참하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재정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에 대해서든 미래에 대해서든 너무 힘드시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것이고 내게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이 우리 개인과 가족과 우리 백향교회로부터 진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밖에 안 되는 기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